예, 오늘 본문은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마 각주가 달려 있었을 텐데요. 이 말라기 이름 밑에요, 그죠? 나의 사자라고 달려 있습니다. My messenger라는 뜻이 되겠지요. 누군가의 이름의 뜻을 나의 사자, 내 명령을 전하는 자, 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가능성 잘 없을 거예요. 이 말라기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크게 두 견해로 나뉩니다. 이것이 정말 한 사람의 고유명사, 그러니까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명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람 이름이었는지, 안 그러면 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부름을 받은 그 누군가를 특정하는 지칭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대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록된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1장 8절에 보면은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하트라고 하는데요.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그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포로 후기에 쓰여졌던 이 기록들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구성은요, 어떤 큰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답식 구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지요, 그죠?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화일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문답하듯이 하는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가상의 상황,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스스로 언급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구성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어떤 학자들은 소크라테스식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알지만 소크라테스가 남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는 책을 저술하진 않았어요. 그죠? 주로 그 제자 이제 플라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소크라테스의 말들을 알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우리 흔히 그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그죠? 산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신 아이를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산파가 하는 역할은 아이를 뵌 산모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가 그렇거든요. 소크라테스는 항상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죠. 주로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제 스스로 말을 하다 보면 모순에 빠지게 되죠. 이를 아포리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아포리아에 빠지게 되면 자기 무지를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가장 확고한 진리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는 대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소크라테스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산파술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은, 묻겠지요. 그럼 너는 행복이 뭐라 생각하느냐? 건강하게 또 오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물을 법만 합니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노인을 보라. 저 노인은 건강하고 지금 나이도 오래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말로 하기는 불행하고 너무 삶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 노인은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은 또 소크라테스에게 따져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노인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소크라테스 아마 물을 볼만할 겁니다. 그럼 깨달음이란 것이 행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냐?
그렇다면 저기 아테네 학자들을 봐라. 저기는 날마다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찾아보기가 드물지 않느냐 하면은 뭐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지요. 아마 저들의 행복의 기준은 높아서 그럴 겁니다. 소크라테스 아마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저들의 행복의 기준이 높다는 사실은 그렇다면 저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삶을 추구한다, 더 오래 살기를 추구한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결국 모든 인간은 병들고 삶이 그치는 죽음을 겪기 마련인데 행복은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겠지요. 그럼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 할 말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아포리아라고 하죠. 이제 자기의 무시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말라기서의 대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화를 문답식으로 구성하면서 사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점도 있지만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부분이 소크라테스와 가장 큰 차이를 할 수 있겠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각각 기록된 배경이나 그 특성은 다르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 다양함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요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죠? 하나님 다의 사랑을 그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자마자 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책을 시작하자마자 호세아에서 쓰는 이 단어를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인애라고도 번역합니다, 그죠? 자비와 사랑.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거 아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합, 사랑한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단어는요 헤세드에 비해서 이 성적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섹슈얼한 그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은 이 애인과의 사랑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애인인가? 물론 성경은 거기에 긍정합니다. 그 아가서 같은 거를 보면요 정말 가장 내밀하고 그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로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애인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맨날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합니까? 아버지하고, 그죠? 아유, 뭐 부모이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배우긴 배웠지만 괜찮아요, 그죠? 괜찮지만 그렇게 부르기는 왠지 좀 불편합니다. 저도 이제 급할 때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 있지요. 주로 저도 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여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불편하거든요. 왜요? 그 단어로 예의를 갖추기도 어렵고 그 단어가 주는 어색함도 있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애인 되는 속성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랑과 신부 되시고요. 친구 되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 되시는 특성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호칭은요. 그 호칭 자체만으로 사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요. 남편과 아내를 존중히 대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신랑 하나님, 내 신부 하나님, 하나님을 여보라고 부르고. 사실 이게 전통적인 호칭으로 잘 사용되지 못한 거는요. 그런 부부가 잘 없거든요. 맨날 어디 돈 타령이나 하고 아니면 애랑 좀 놀아주라고 하면 텔레비나 켜주고 있고, 그죠? 그런 현실 속의 남편과 아내. 이 실제 삶이 그러니까 그 호칭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기에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가부장적인 문명이 심한 곳, 그곳에서는 주로 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런 문명에서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이거는 마음문이 탁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명에서는 오히려 선교사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친구 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좋은 친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호칭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뭐 배신당한 경험이 있고 우정을 또 깊이 나눠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 호칭조차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 정말 좋아하는 소설인데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 아실 거예요. To Kill a Mockingbird, 그죠? 예, 아마 여기 아이들도 그 뭐 사실 그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니까요. 거기 그 소설의 그 호칭이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보면은 부모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first name을 불러요. 예. 이 미국 소설이긴 해도 뭐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first name을 부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해요, 그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어디서 애들이 부모 이름을 부릅니까, 그죠? 주로 엄마, 아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도 아이들이 dad, mom 이렇게 부르지, 그죠? 아버지 이 first name을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에서는 왜 그 애들이 그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가 했을 때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first name을 부르지만 아주 예의를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서구권 부모들에게요,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아이가 만약에 예의를 갖추어서 나의 first 이름을 부른다면 뭐 그거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이 이제 화를 내거나 부모랑 싸운다거나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보통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엄마 아빠의 그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애들이 가끔씩 뭐 영어로 말 걸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상상해 봅니다. 그러다가 뒤에 뭐 애가 뭐 영어로 하다가 뭐 성현 뭐 이렇게 하면 상상만 해도 막 화가 납니다. 이게 어디서 예.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앵무새 죽이라는 소설에서는 그게 가능한 게 아이들이 예의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부모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러니까 부모가 승낙하는 거죠. 그래, 이름 불러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유비로만 사용하지 않고요, 다양하게 쓰는 이유, 현실에서의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한 까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와 유비들만 가득하다 칩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로 태어났다거나 안 그러면 가부장적 문화에서 학대받으며 자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컨대 성경에 애인끼리만 주고받는 그 사랑의 표현이 가득하다고 합시다. 이 땅에 수많은 그 모태솔로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실제로 다양한 언어와 유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사랑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싹 변신해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왔다가, 어떨 때는 우리한테 싹 친구로 다가왔다가, 어떨 때는 애인처럼 다가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가 싹싹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언어, 사랑의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아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말은 실제로 이제 후대의 유대 문학 속에서는요,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말라기서의 특징이에요. 사랑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12권을 우리는 그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소예언서 가운데 사랑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 말라기가 유일하고요, 뭐 또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니까 구약 전체를 끝맺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구약 전체를 끝맺는 책에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그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앞에 있는 뭐 나훔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보다 훨씬 나아요. 나훔 선지자 같은 거 펴면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막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막 이래 나오고. 스바냐서 같은 거 보면요, 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면서 막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백성의 반응, 백성의 물음에 있습니다. 이 백성의 응답을 보니까 영 시답지 않습니다. 우리 두 연인이 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까요? 병철이와 미선이라 합시다. 이 병철이가 미선이에게 말합니다. 미선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선이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 병철 씨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미선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 그죠?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사랑인데? 하면서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증거를 대보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연인 간의 대화 같은 분위기로 말라기서는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마디로 추상적이고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명 한번 해보라 하는 식의 어투입니다. 당시 이들의 상황이 좀 암울하긴 했지요. 나라는 망했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기 바쁘지요. 아마 정말 버려진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이들에게 가슴 깊이 와닿기 쉬운 환경은 아니었을 것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뭔데?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야 도대체? 애인과의 다툼 같을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유치해 보일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없는 살림에도요, 하나님 앞에 참 힘들게 정직하게 헌금하고요, 기도하고, 또 코로나로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에도 예배하고, 또 얼마나 다들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평일 직장생활, 또 사업체에서 바쁘고 해서 주말에 쉬고 싶지만 또 주말에 또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맡은 일 감당하고 가든 정리도 하고, 삶은 더 꼬이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말썽 피우고 늘 생활은 막 쪼달리고 점점 또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말라기 펼치자마자 하나님 하는 소리가 내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입니다. 그래봐야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은혜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미선이와 똑같은 반응입니다. 사랑? 그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 뭔데? 쪼 같은 집구석에서 코로나만 안 걸리고 앉아 있으면 그게 사랑이냐?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 사랑의 특성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이죠. 이 점에서 연인의 사랑으로 비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연인의 사랑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연인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어느 연인이 일방적인 택하심에 의한 사랑을 주고받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먼저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먼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속성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절대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없어요. 인간 본성에 깊이 들어있는 그 마음을 감찰해 보면요, 사실 인간 본성에 담겨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사랑. 우리는 우리의 선한 면모가 발휘될 때에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봐. 이렇게 나에게도 선한 면이 다 있네.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의 악한 면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끊어버리고 싶은 악한 습관조차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모습이 발휘되는 순간 우리에게 작동되는 이 메커니즘은요,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 항상 자기연민이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 자신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있거든요. 이민사회에서 비일비재한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까?
뭐 인종차별 같은 문제, 그죠? 인종차별 당했을 때는 우리는 막 정의의 투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자기도 모르게 인종차별을 했던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 내 자녀가 뭐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어디 또 못 사는 나라 출신의 청년을 데리고 왔네. 그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또 용납하지요. 그 자신의 악함을. 금세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초라함과, 그죠?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연민을 가집니다. 자기 연민으로 오히려 아름답게 우리의 추악함을 포장해서 감추고요. 대화를 통해서 또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야, 있잖아. 나도 사실 그런 차별하고 싶진 않은데 막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 하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좀 털어내고 나면은 사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 자신의 추악함밖에 없습니다. 더 추악한 것은 그런 추악함조차 공감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추악한 존재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차치하고요. 사람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제일 쉽게 하는 사랑 중에 하나가 자식 사랑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식 사랑을 그렇게 고결하게 볼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특성은 아니거든요. 짐승도 합니다. 개도 새끼를 돌봐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고결하지 않은 사람도, 특별한 훈련과 인내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안 굶겨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에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부모가 있습니다. 라며 텔레비에서는 선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그렇게 대단한 사랑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감성에 휩싸이지 마세요. 그런 감정이 마치 뭐 대단한 사랑이냐. 큰 노력 없이도 다 해요. 제가 고백 하나 해볼까요? 저는 뭐 제 겨울옷 한 벌밖에 없고 별거 없지만 아이 옷은 철마다 사주려고 합니다. 제가 배고프고 제가 헐벗고 해도 아이는 꼭 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감동받습니까? 세상 아버지들 다 그래요. 자기 못 입고 자기 못 먹어도요. 자식 챙겨줄 줄 압니다. 다 그래요, 다. 물론 안 그런 사람은 소수 있겠지만. 이 위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위대한 본능에 가깝습니다. 연어 같은 물고기도 그런다면서요. 자기 목숨 버린다면서요. 그러니 이 진화심리학에서는요. 자녀 사랑의 근원도 사실 자기 사랑, 이기심의 발현으로 해석합니다. 동물적 본능이라는 거지요. 자기의 유전자를 이어가려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 설득력이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사랑을 위대하다 합니까? 이런 본성까지 거스르는. 집에 자식 새끼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런 것 우리 위대한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정말 어릴 때 감동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배우인데요.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다이하드라는 영화였습니다. 거의 죽기 힘들다 이런 말이죠. 진짜 죽질 않습니다. 진짜 요즘은 그런 액션 잘 없는데 요즘 너무 쌈박한 액션들만 나오는데 진짜 땀만 나는 액션이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피 튀기고 하는 건데. 이제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년도 넘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 보면 이제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로 멸망하게 생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그 소행성 위로 로켓을 쌓아 올려 가지고 그 소행성에 핵 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작전을 계획하죠. 가는데 이 핵 무기를 그 소행성 가운데 심어놨는데 마지막에 기폭 장치가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그걸 폭발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문을 닫아버리죠. 나는 여기에 남아서 돌아가지 않겠다. 터뜨리고 대신에 마지막에 지구에 남아있는 딸과 한번 전화 통화하게 해달라 합니다.
그 전화 통화하는 장면에서요, 극장에 많은 관객들이 훌쩍거립니다. 예, 딸과 아버지의 그 마지막 전화. 그 브루스 윌리스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도 지구상에 살아 돌아가서 딸을 보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 인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 있는 사랑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우리는 이런 사랑을 기립니다. 비석도 세워주고요, 추도도 해줍니다.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 저희 동네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데 비석을 세워서 길을 주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런 것 어렵거든요. 자식 사랑했다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바쳤다고 비석 세워주는 사회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가족 안에서 감사하고 기리면 돼요. 그 울타리 벗어나면 그 사실 별것 아닌 사랑이거든요. 너희 부모님만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먹고 너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다른 부모님도 웬만하면 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걸 위대하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수식어가 조금은 아깝습니다. 이런 사랑 진화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 유전자에 대한 본능적 사랑이라는 거죠. 번식을 통한 영원 불멸에 대한 열망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 방향으로는 사실 작동을 잘 안 해요. 부모는 나보다 더 늙었으니 나보다 더 일찍 죽고 나의 유전자를 부모를 통해서 퍼뜨릴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부모에 대한 사랑은 사실 위대하게 잘 안 나타납니다. 짐승도 그렇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 때문에 내가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먹는 경우는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거든요. 독생자 예수 희생시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요, 죄의 종이지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천지에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대한 사랑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역 아닙니까? 이를 우리는 신학 용어, 전문적인 용어로요,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dopt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sonship이라고도 말하지요.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아들됨, 자녀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자녀 삼는 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가장 큰 은혜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위대해요. 누군가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라고. 그런 감성적인 말 앞에 우리는 한 번 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고맙고 너무 큰 사랑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더 위대한 사랑이 많거든요. 사실상 양부모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저는 입양된 자녀들이요, 이런 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양된 자녀들은 사실 더 위대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 잡스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렇게 자기 한번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암으로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내 친아들 한번 보고 싶다. 그 스티브 잡스가 한마디 하잖아요. 내아에게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다.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되게 매정하다고 보는데 저는 잡스가 옳다 생각해요. 자기에게는 양아버지 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양부모가 스티브 잡스를 키운 그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친부모 이상의 그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쏟아주지 않습니까? 왜 잡스가 나오는 것이요? 양부모의 사랑이 원리상 더 위대한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부모 되십니다. 양부모가 될 때는 선택을 합니다. 모두를 입양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선택하였다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지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이 감정적으로 미워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요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의 본문을 가져와가지고 바울은 토기장이식으로 해석을 해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 만들 권한이 있고 저 그릇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는 해석으로 바울은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권위가 어디에 있나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입양하러 간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선택받지 않은 아이가 부모에게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조건으로 따지면 에서가 사랑받아 마땅해요. 장자였잖아요. 당시 문화에서 장자의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장자됐다 느끼지 않거든요. 항상 뒤떨어진 것 같고 남만큼 못한 것 같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장자됨의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면이 그래도 마음에 드셨지요. 그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사실 썩을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건 하나라도 내세우는 순간 바로 우리가 내세운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래도 이런 순수한 열정이 있으니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나. 하지만 그 순수한 열정 다른 사람에게서 더 발견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니 실제로 이 2절에 나온 질문과 같이 투정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근본을 건드려 줍니다. 우리를 선택한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다르지요. 지금 이제 심지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공동체 아닙니까?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의심할 때는요, 비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을 때, 나의 세속적인 욕심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내 사랑하시는 겁니까?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쌓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동안 저들은 저기까지 저 멀리 저만치 앞서가 있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동안에 저들은 저만큼 무언가를 이루었네 라고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 우리 입술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세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 하나님을 아니면 절대선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도 해요. 독특하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학대받는 남의 자녀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를 포기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과 다른 성부, 그 성부의 뜻과 자기는 달랐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순종을 보여주는 성자의 사랑, 그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잊지 않게 역사하시고 이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세상살이 힘겨울 때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내 너를 선택했다. 다른 누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행하신 대로 하나님은 대답해 오십니다. 우리 지칠 수 있습니다. 힘 빠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서로 교제도 못하고 이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